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귀한 찬양이 가사가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귀한 찬양 해주셔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전체의 주제 가운데 같은 주제인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죄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존재의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어느 한 사람의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집 안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많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꼭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일평생을 고생하며 수없이 그 병을 낫고자 노력했지만 나을 수 없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평생을 지내온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을 어디서부터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정말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그가 그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안타까워하던 친구들이 그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의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던 그 집의 지붕을 뚫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건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붕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건축 양식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 귀퉁이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보이시는 사진처럼 매달아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기 위해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죄 문제에 대한 해결하러 여기에 온 거 아니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려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던 이유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의 소망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의 병을 낫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몸이 낫는 것이 더 간절한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원이십니까? 죄 문제 그 나와 별로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병 낫기를 원하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이 땅의 모든 생로병사의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병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삶의 생채기들의 해결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에 대한 대단히 많은 정의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의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의롭지 못한 것이 죄라라고 말하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는 것 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양심이 약한 사람에게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고 죄라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많은데 어떤 학자가 구약에는 죄에 대한 세분화된 개념이 12가지가 있고 신약에는 죄의 개념이 좀 세분화시키면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죄를 세분화하면 대략 16가지의 죄의 개념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분화된 죄의 개념을 3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 압축해서 넣으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벌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끔찍한 죄를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이 시편 51편에 죄의 16가지의 세분화된 개념을 크게 3가지로 나누는 그 3가지의 죄의 개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악이고 하나가 죄고 하나가 죄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3가지의 죄의 세분화된 3가지의 이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의 개념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은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춘천에 그 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그 송암 스포츠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뭐 테니스장도 있고 뭐 야구장도 있고 뭐 많은 그 운동 경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국궁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국궁장에 아는 분이 계셔서 목사님 활 한번 쏘러 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활을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서 그 활 쏘는 걸 많이 시골에서 했기 때문에 뭐 활 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랜만에 가서 활을 쏘는데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조준을 해서 쏘는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아는 지인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 화살 자체가 좀 휘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 자체가 휘면 아무리 정조준을 하고 화살을 쏴도 관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의 개념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건 본성 자체가 구부러진 겁니다. 화살 자체가 구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조준을 해서 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빗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척해도 우리가 죄의 본성, 우리의 타고난 영적 상태가 죄의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가리워졌을 뿐이지 전부 다 이기심이 가득한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경의 불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불순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크게 이게 세 가지의 죄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행위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불법, 불의,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범주 안에 성경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의미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인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을 하면 모든 것이 완치가 된다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만 하나씩 해결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에 뭐가 났다, 뭐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사실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몸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 겉에 것만 치료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인지 하기로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본성의 문제에 있다는데 죄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이 이게 무슨 꽃입니까?
할미꽃인데, 제가 어릴 적에 저의 고향집이 기와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이었는데, 뭐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지금처럼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변소라 그랬죠. 있습니다. 이게 밖에 있으면 참 계절별로 힘든데,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여름은 뭐 때문에 힘듭니까? 그 냄새와 그 안에 사는 아주 스페셜한 생명체가 그 안에 있죠. 그 생명체가 식사하고 이제 바로 오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리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녁 드신 게 소화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체를 없애려고 농약 같은 걸 뿌리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릴 적의 기억에 저희 아버지께서 뭐를 이렇게 막 이겨요. 그리고 그 액을 그 위에다 뿌리니까 그 생명체가 씨가 말라요. 그게 바로 할미꽃의 뿌리였습니다. 백두홍이라고 하는 할미꽃의 뿌리는 아주 이게 한의사들이 소량을 적절하게 쓰면 또 이게 치료가 있는 약효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살충제입니다. 할미꽃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겸손의 상징인데 그 안에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이 글에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죄 문제의 본질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무슨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런 도덕적인 문제는 이것이 죄의 본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죄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양을 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겸손한 척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을 죽이는 죄악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근원에 부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 죄의 그 뿌리가 근원이 부패한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절망했던 이야기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단히 깊은 신앙적인 울부짖음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의 부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그 어떤 노력도 방법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사망을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한, 인간을 자식으로 아들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재케 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너 그렇게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 오케이. 너의 존재 비존재로 돌아가면 끝.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인 겁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지만 이 자식을, 비존재로 돌아간 이 자식을 다시금 존재하는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버려야 하는 방법이었어요.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다시금 생로병사 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20만 원 장학금을 받아서 학생 전도사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저기 멀리 지금이야 뭐 전철 타고 가면, 그 당시에는 그 삼육대학 앞에서 버스를 타고 위생병원, 서울 삼육병원 앞으로 가서 거기에서 568번인가를 타고 빙빙 돌아서 저 강동 길동으로 해서 명일동까지, 제가 명일동에 학생 전도사를 할 때 가는 길이 1시간 반씩 걸려요. 너무 힘이 들어서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시는 티코를, 10년 된 티코를 4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맨날 닦고 광내고 막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지 집을, 저희 고향이 부여거든요. 부여 은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는데, 가는 방법이 이렇게 큰 길로 가면 공주를 거쳐서, 천안 공주를 거쳐서 부여로 가서 은산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하면 좀 돌아서 샛길이 있지만, 좁은 길이지만 샛길이 있는 곳으로 저 유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온양 그 유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길이 좀 단축이 돼서, 그 길이 별로 좋은 길은 아니지만 그 길로 다녔습니다. 가다 보면 꽤 높은 언덕을, 그러니까 뭐 미시령처럼 그렇게 높진 않지만 꽤 높은 그 고개를 넘어야 저희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직 한 20km 넘게 남았는데 기름이 거의 바닥입니다. 근데 기름을 넣고 가자니 돈도 없고, 집에 가면 누가 대신 기름을 넣어줄까요? 아버지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까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가자. 뭐 그 당시 티코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까지 가겠지. 그리고 아직 경고등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고등 들어오고도 한참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서 고개를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덜컹 하더니 이 똥차가 완전히 섰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경고등도 나가버린 겁니다. 저 위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코너를 돌면서 제 차를 발견하고는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서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한쪽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워져 있는 차를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티코 문을 열고
잽싸게 문을 닫고 뒤에 와서 티코를 딱 받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이 티코를 미는데 티코가 올라가기는커녕 제가 점점 뒤로 밀리는 겁니다. 옆에는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 순간 티코와 함께 떨어져서 장렬하게 전사하느냐 아니면 이 티코를 버리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가도 안 가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티코를 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옆으로 딱 비켰습니다. 티코가 이제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티코가 덜컹 서요. 그러더니 이게 한 몇 메타 간격으로 이렇게 가드레일이 그 밤에 불빛 그거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기에 티코 가운데 뒤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티코가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 길로 막 뛰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공중전화 휴게소가 있었고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다급히 오셨는지 이런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휘발유를 넣고 트럭 뒤와 티코 앞에를 묶고 저도 시동을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휘발유를 넣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티코가 딱 끄는데 제가 그렇게 젖먹던 힘을 다해도 꿈쩍도 안 하던 이 티코가 얼마나 가볍게 나비처럼 탁 치고 올라가는지 말이죠.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이 뭐냐면 죄의 무게는 죄의 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점점점 그 죄 아래로 우리를 깊이 잠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죄의 법을 눌러버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냐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그 영향력과 무게를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절규인 것입니다. 그때에 인간의 측면에서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헬리콥터 한 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트럭 한 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죄 문제를 해결할 방편을 마련하십니다.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의 문제,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잃은 자식을 찾는 엄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다시 말하면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의해 창세기 3장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표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속에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 출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 성소의 짐승의 제사, 이 모든 희생 제사는 이 땅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아담의 불순종으로 더 이상 인간의 편에서 그 어떤 행위로도 영생은 불가능해졌고, 왜냐하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여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피의 제사의 원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찬 시각,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물학적인 남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의 신비 가운데 가장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라고 불리는 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사실을 명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들의 창조주시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이 구유에 놓인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인성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본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 초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BC와 AD로 쪼개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사복음서의 기록들 뿐만 아니라 고고학 그리고 수많은 문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행적이 실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때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로마서 9장 26절에 예언된 한 일해의 절반 AD 31년 6월절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언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생로병사에서 생로병사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생명을 지신 책임을 지시러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3장 21절의 기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니 이제는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은 영생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감의 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역의 핵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 행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타락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조사 심판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이 화면 보여주세요.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의 모든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 우리가 가진 죄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안식일 날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성소 문제에서 잠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사경의 기간이라 이러면 좀 늘 텐데 사실은 전도의 기간이어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서 이 문제를 꼭 말씀드려야 하나님의 의 문제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에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의 청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잡았던, 그래서 흘렸던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표상하는 것이었죠. 이 성소가 이렇게 입체면으로는 생겼고, 여기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범죄단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는 금초대 분향단 떡상들이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평면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 언약궤 부분만을 따로 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물론 약간 시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는 그 안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런 단상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뭘 넣을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첫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둘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셋째로는 언약의 비석들 두 돌비 10계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와 언약의 비석들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뭔지를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처음에 내려졌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 한 달 15일이 지나서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릅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5일을 지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보시면 12절 가운데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자 먹을 것도 없고 고향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광야로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려와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냐고 막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원망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비석.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두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때의 시내산 아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지 40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큰지 견디다 못해서 너네들 금붙이들 다 가져라 해가지고 그거로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거기다 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슴이 터지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여금 야 모세야 너 좀 내려가 봐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모세가 시내산을 40일 만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땅에는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거기에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아이고,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두 돌비에 손수 기록한 십계명을 그냥 들어서 던져서 깨쳐버립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지요? 반석을 몇 번 치라고 했는데?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고 하면서 반석을 몇 번을 두드립니까? 2번을 두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두 돌비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던진 걸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서 깨버린 게 더 큰 죄 같습니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친 게 더 큰 죄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뭐가 더 큰 죄 같아요? 돌비를 던져 깨버린 게 더 큰 죄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돌비를 깨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 영감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격노한 모세는 돌판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트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두 돌비를 본인이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다 넣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를 향하여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야 모세, 왜 너만 우리의 지도자를 해? 네가 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역한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
모세 너에게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반역한 거라고 하면서 땅을 갈라서 그들 다 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마른 막대기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걸 언약궤에다 두니까 거기에다가 지팡이 하나에 싹이 나죠. 무슨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 권위를 인정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그리고 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의 그 싹난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며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나 언약의 비석들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이며 죄악의 상징들을 그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죄의 표징들을 그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의 가슴을 치도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5절,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을 그 안에다 넣고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으라 말했어요. 속죄소, 속죄할 속, 허물죄, 자리속, 속죄하는 뚜껑을 그곳에 덮어라. 시은좌 같은 말이죠. 은혜를 베푸는 좌석,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것을 그 위에 덮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패역의 상징이 바로 나의 죄란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표징들을 그 안에 넣어놓고 그 위에 용서하겠다고 속죄소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죄악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위에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 이 죄는 나의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원망, 미움, 다툼, 증오, 시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의 죄구나. 이게 나의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의 이 간절한 기별이, 하나님의 그 외침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피를 토하는 토로함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죄의 본성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에 저들의 유창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인류의 죄의 무게 가운데 심장이 터지시면서 죽으셨던 AD 31년 1월 14일 그 봄난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참아 볼 수 없어서 구름으로 가리웠던 그 십자가의 장면에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달리시면서 심장이 터지면서 죽으시면서 외치셨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는 속죄소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문자적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처절한 나의 죄의 문제를 만달란트 빚진 이 죄악투성이인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슴에 벅차게 다가와야 나에게 그 고작 얼마 되지 않는 그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그 빚을 진,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그냥 나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성하게 적셔질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963년 10월 1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대대장 가족 5명과 1명의 가정부를 도끼로 찔러 죽인 고재봉 사건이 신문에 톱 기사로 실렸습니다. 고재봉은 전쟁고아로 태어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대대장 댁에서 무엇을 훔쳐먹고 나오다가 잡혔습니다. 그 결과로 6개월 감옥을 갔다 오니까 애인도 떨어지고 동료도 멸시하고, 그래서 내가 부대 나가면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는 그 박중령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산속에 깊이 잠입해 있다가 자기를 감옥에 넣은 그 박중령 가족을 다 가서 도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피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인데, 그가 감옥에 있는 6개월 동안 자기를 감옥에 넣은 그 박중령은 다른 데로 전근 가고 엉뚱한 대대장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엉뚱한 가족을 다 도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도망 다니다가 한 달 후에 청계천 땅콩 장수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데 여러 가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아이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 하는데 저는 아저씨 사진을 보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정말 참마음으로 한 게 아니죠? 고재봉 아저씨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사형당했대요. 근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니 아저씨, 이제라도 회개하고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친구들과 막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해서 싸웠어요. 아저씨, 전 요즘 매일 아저씨가 하늘 날아가는 착한 사람 되라고 기도드려요. 아저씨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그가 그 아이의 편지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기도문을 읽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박중령이 왜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그때 그 옆에 교회 다녔는데 이 이인수라고 하는 대령이었는데, 교회 집사였는데 5.16 당시에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을 지낸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죽인 사람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지요?
그때 그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생전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아이에게 편지가 왔어요. 고재봉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요? 나는 아저씨같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싫고 무서워요. 나도 성이 곧인데 괜히 창피하고 싫어요. 아저씨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보고 읽으라고 했던 그 사형수의 수기 가운데 있었던 그 고재봉의 수기를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고재봉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 너 신참 젊으니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봤어? 무슨 말인지요? 야, 임마 너 무슨 말이냐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시다. 글쎄요, 제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요. 임마 너 그런 것도 모르니까 여기 오는 거야. 너 잔소리 말고 예수 믿어. 알았어? 고재봉하면 벌벌 떨어요. 막 간수의 눈도 찔렀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믿어야죠. 임마 너 젊은 놈이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이런 데 오지. 나처럼 되지 말라는 뜻에서 믿으라는 거야. 알았어? 너 말만 하고 믿지 않기만 해봐. 내가 다음에 혼내줄 거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아, 믿겠다니까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막 웃어요. 저것도 전도는 전도지. 다른 죄수에게 갑니다. 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야, 이놈아 너 아는 척하지 마. 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 너 여기 나가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가면 여기 또 봐. 이런 게 또 오게 돼. 믿지 못하면 나같이 돼. 내가 감방 6살 살고 나갔을 때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흉악한 살인범이 안 됐을 거야.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돼. 너 왜 쳐다만 봐? 아이고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믿어요? 너 갑자기가 뭐야? 너 나중에 나 고마워하게 될 거야. 나 감옥에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놈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데 이번에는 나이 든 사람에게 갑니다. 인사를 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난 애초에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사형수 신세가 됐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감방 나가면 그 사람 죽이라고 하도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자 그 나이 든 분이 그래요. 이 사람이 죄수 번호가 5000번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나도 자네 5000번을 보니 예수 믿을 생각이 난다네.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보니까 5명을 전도하더라고요. 다른 감방에 가서도 전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살인마라고 하는 고재봉입니다. 수감 직후 자살하려고 모진했었지만 어렵더군요. 이런 저도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드디어 고재봉 때문에 감방에 성경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씁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삶에 보람이 생겼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마저 포기했어요. 마지막 면회 온 유검사에게 유검사가 음식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음식도 밀어냅니다. 자네 먹기 위해 산다 했는데 많이 먹어. 그럼 그때 고재봉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제가 먹기 위해서만 살았던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그날 그 아침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동료들이 흐느낍니다. 고재봉이 말합니다. 울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옆에 양창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읽은 성경을 전하고 말합니다. 울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형장에 옮겨졌어요. 눈가리개를 하고 가슴에 표적을 다는 헌병 장교에게 수고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군종 장교가 그에게 와서 소원을 묻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당신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총 쏘는 헌병이
고통 없고 실수 없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군대에 축복을 주세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형 집행관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드디어 오후 3시 마지막 총사령이 집도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책에는 마지막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부르다가 내 얼굴에 웃음을 짓거든 나를 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책에 보니까 이 고재봉이 이 찬양을 부르다가 막 울어요. 내가 왜 진작 예수님 없이 살았던가? 내가 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 없이 살았던가? 그리고 그가 마지막 3절을 부르는데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살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이 부분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닦고 마지막에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예수라라고 부를 때 총성소리와 함께 형장 예술로 사라졌어요. 차 목사가 고재봉 가까이 갔을 때 가슴에 피가 흐르는데 그때 그 얼굴은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 16장에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비도 어미도 아이를 돌보지 않은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물로 씻기지도 베네쩌고리를 입히지도 적도 먹이지 못했던 한 아이가, 버려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아기를 자기의 옷으로 덮습니다. 그 아이를 옷으로 덮이고 그 아이를 자기에게 속하게 자기의 호적의 이름을 등록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보세요. 사형수 고재봉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을 속죄소의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내 자신의 연약함, 초라함, 죄된 모습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며 그분의 보혈을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수망 31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 빨간 글씨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손에는 시작.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의 투성이들이 우리의 삶에 점철되어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바라봅니다. 언약궤 안에 들었던 3가지의 패역의 상징을 그 안에다 넣어놓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으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갈보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 모든 죄들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우리의 머리에 쓰여진 금멸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놓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아버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는 값비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죄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죄의 영향력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욱더 주장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길 평안케 하시오며 내일 저녁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귀한 VIP 구도자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